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무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우리가 첫 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지의 창조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종료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드렸습니다.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주간인데 우리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이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결국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러한 주의 뜻을 보셨고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절로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분투하시면서 피땀 흘리는 피땀이
흐르는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과 간구와 통곡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종을 맞고 주님의 십자가 생활 때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이 장을 늘 읽습니다만은 이 장을 읽으실 때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들 여기에 시선이 오셔야 됩니다. 눈이 이곳에 멈춰서서 주님이 이처럼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깡 잡혀서 잠잠하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선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이었고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이 그 뜻을 성취하게 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종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목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종교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와서 표적을 구했더랬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유대인들 역시 표적을 구했더랬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갈망했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쫓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에 너무너무나 고독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이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모디 자기들의 상식으로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서 이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안종이도 없고 도리어 길 가는 도중에 다투면서 누가 크냐, 장차 주의 나라의 마음에는 영광 가운데 만큼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난과 십자가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였고 그대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기쁘신 뜻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아들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이미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쁘신 뜻 가운데 놀라운 글수를 약속하시고 이러한 고난의 종이신 글수를 약속하셨지만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조차도 헬라 사람조차도 로마인조차도 종교 당국자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조롱하였죠. 오늘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지 않고는, 우리 대신에 고난의 종으로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지 않고는 우리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시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보시면 우리 예수님 모습은 고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종 머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있었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대 사명에서 비참합니다. 아무도 노예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노예는 물건과 똑같기 때문이죠.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노예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고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는 사람 보면 우리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멸시를 당하셨고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았지요. 도리 예수님은 도수단을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렇게 예수님 끌려가셨고 털 깡자 앞에서도 잠잠하신 것처럼 입을 열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고난의 길에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허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정으로 오셔만 했을까요? 이 길이 아니고는 달리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고난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현대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는 자랑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은 우리의 사회 사람,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은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교회가 믿고 교회 고백하는 신자들이 믿는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가 가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하지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현대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주님의 기쁘신 그 섭리를 보지 못한 것처럼 현대들도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오기를 싫어하였고 어린아이들이 나오면서 보시고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기를 원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노라 하면서 권세 있노라 하신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지식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지요. 능력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의 제자들도 영광에 붙잡힌 이들도 고난의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죠. 고난의 복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고난 중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난 중을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평소에 고난받지 않다가 교회를 위한 고난이 없다가 평소에 주님과의 십자가 생활하다가 고난이 되니까 떠들썩하게 호들갑 떨면서 금식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고 과연 주님의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가? 이 성경책은 주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람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지요. 거스르지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주의 뜻이 승리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마침내 주의 작정이, 주의 기쁜 섭리가 이겨내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완수된 종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종을 노래하지만 이 노래는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찬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고난 많은 종을 말씀하시지만 이 노래하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길이었고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노래 부를 때 구슬프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서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리면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는 것이지. 그러나 고난 주간을 맞았다 해서 금식하네 또 경건하게 보른다 해가지고 뭐 절제하느니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주를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주의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나의 인생에도 사도행전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가. 이 뭐가 죄인지 아세요? 무엇이 이면 죄인지 아십니까? 이 계명 저 계명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죄에 맞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내 인생에서 주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고 사람의 소리는 보이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게 죄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무지하고 눈이 감긴 것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만약 우리 역시 주님의 길과 성도의 길을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죄의 뿌리인 것이죠. 더 근본적인 그런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구나, 여호와의 깊으신 뜻이었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아버지 뜻을 그는 깨달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투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쳐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은 이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는데, 나에게 시련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갑자기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만 보이고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분투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 가지면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서 분투하는 것, 바로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면서 주의 아버지의 손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두 번째 줄도 가지 않고 첫째 줄에 머무르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였습니다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천지의 창조를 우리가 앙망하지 아니하고 경외치 않는다면 이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데, 이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에서 특별히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의 손이 보인다면 참 다행이지만은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 많이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손길을 내가 보아야만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왜 시험에 넘어지고 왜 시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경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분투하는 가운데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 나의 어땀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섭리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첫째 줄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창조 신앙,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섭리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의 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다는 말은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그만두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지 우리 사람 모양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처럼 쉬었다. 우리 사람은 피곤하면 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쉬셨다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곤비하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쉬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에 화면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에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사 이후에도 자신의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땅에도 일하셨고 안식에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쉬시다는 것은 창조 사역을 그만두시다는 말이지, 우리 집은 적시 안식일에도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붙잡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의 섭리는 안식일에부터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안식일부터 계속의 주님은 섭리하시고 붙잡으시고 보존이시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고치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하려 하냐니까 그렇게 책망해서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고치신 것은 일하시는 것이었죠.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은 안식일인데 텔레비 보고 노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분이신데 나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일하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이 일을 해야 되지요.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형제들을 방문해서 신방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요. 이게 주님 일입니다. 이게 주일 지키는 일입니다. 고난 동안에 금식한다고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밥 잘 먹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금식합니까? 금식한다고 주의 관에 동참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한 끼 두 끼 금식해서 거기에 뭐 주의 관에 동참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인생에서 주의 기쁘신 뜻을 내가 주목하고 내가 주의 기쁘신 뜻을 주목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이런 복락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주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속 인정하는 것, 비록 내 인생에 역경이 있고 내 인생에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고난조를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마치 제물처럼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은, 또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처럼 그리 비참하게 멸시받으시면서 고모양 떴고 풍채 없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범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리.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 가운데 예수님을 가룟유다의 손에 내어주셨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셨고 로마 군맥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어주실 리가 없지요. 유다의 손에 가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끝으로 생각했고 그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를 선생을 죽였다 생각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을 때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자기 아들 보내실 때는 자기 뜻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범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망의 몸에서 살리셨고 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의 십자가의 길, 그의 죽음의 길들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통해서 끝이라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의 설교였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내어줌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지. 유다는 자기 배신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게 마지막 선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뜻은 무궁무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에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할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주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함을 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허리에 창이 찔려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고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를 종잡이 보지 못했더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당하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금식 하나 한 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 주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불신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삼아주셨습니다. 본을 끼쳤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과 우리 신자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이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이 고난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향한 주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성도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주의 기쁘심을 생각하면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게 고난 중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따라오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조롱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노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듯이 현대인들도 우리 이웃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이 성도의 길 속에 복음의 길 속에 주를 따르는 길 속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분투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 첫 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죠. 성경도 보니까 몇 번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은 예기치 않게, 사람 편에서 예기치 않게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썼다면은 그런 사상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일을 당했을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 성도에는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팔자나 운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나가신 하나님의 뜻, 물론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빈 가운데 있든지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깜깜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나에게 아버지의 손이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둔 자의 손에도 내주시는데 로마 군병의 손에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 일한 자의 손에게 내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들조차도 범자의 손에 빌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나가신 아브라함 손길을 의지하는 이 섭리 신앙을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섭리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둘째 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줄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창조 신앙, 섭리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주목하십시오. 전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깊은 뜻에 주목하는 것,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당장 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투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고 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주의 뜻뿐 아니라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